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세요. 영광 돌리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내 마음 안에, 입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러한 중심으로 주님의 이것도 저것도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때에 사랑하십니다. 소리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모든 때에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뭘 잘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그건 너무 잘 믿어져. 근데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잘 모르겠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때에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요,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더 지혜롭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연약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강하며 담대하며 믿음이 있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은 또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어떤 것도 숨길 게 없고 주님 앞에 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아뢰면 된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별거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올려드리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다 걷어낼 것들을 걷어내시고, 치유할 것들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 속에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우리를 위한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여기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유대인을 향한 축복이 우리에게로 왔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선교사님 강의를 잘 안 듣고 평상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면 아마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두 자녀가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막 그 시키는 대로 너무나 그걸 그대로 잘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한 자녀는 천방지축이야. 근데 천방지축이지만 그래도 늘 그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어요. 근데 그 두 자녀 중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느 자녀가 더 이쁠까요? 솔직하게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이쁘죠? 네, 맞아요. 엄마 말씀에 순종 잘한, 아빠 말씀에 순종 잘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더 이쁘긴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말 잘 듣고 그러냐?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의 성경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저 이스라엘 땅에서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걸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세속화된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거 하나만을 볼 때는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들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 너네들 죄값 받는 거야. 니네들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러실까요? 내 아들 예수를 죽인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런 죄값을 받아야 돼. 하나님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는요,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용시키는 법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요, 그건 하나님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건 어떤 기준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다우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하여 공의로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또한 공의예요. 하나님이 내신 법이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신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유대인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저들 중에 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계시들을 우리에게 계속 열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이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 우리의 그 기독교의 그 윗대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순되어져 온 어떤 그런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대인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죽어야 된다, 뭐 이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어떤 그 윗대의 잘못된 그 교육과 가르침 안에서 여전히 그러한 잘못된 지식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이제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이때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줬고 덮여있는 이러한 어두움들을 걷어내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알도록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선교사님, 유여호수아 선교사님 불러 오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하고 있는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그동안은 거의 똑같은 이렇게 다 비슷한 어떤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막 어떤 때는 폭력을 하고 경찰에 신고당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핍박당한 것들, 그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분의 사역은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역사를 훑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 그 갈라진 그 벽이 무엇 때문인가를 하나님이 그분에게 또 알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분의 특징은, 이 선교사님 특징은 이렇게 뭔가를 막 알 때까지 캐내는 어떤 그러한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기질대로 쓰셔요, 사람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알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왜 그렇지? 이건 또 왜 그러지? 근데 제가 왜 이걸 안 받아들이지? 이렇게 뭔가를 자꾸 퀘스천을 다는 거죠. 왜 그런 거야? 왜?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묻고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결국 세계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그러한 만행들로 인한, 유대인들 속에 가슴에 박혀있는 상처로 인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또 그런 일들을 누가 시켰을까? 예수님이 시켰다. 그들의 말로 예수가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예수란 이름조차도 싫어하는, 기독교라는, 크리스찬이란 이름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 할까요? 물론 유대인 중에 소수들, 메시아닉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누가 해야 되냐면 이방인인 우리가 해야 돼요. 유대인을 선교하는 것은 이방인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 복음 자체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 이름 자체를 거부하고 크리스찬인 우리 기독교인들 자체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자체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말들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하는데, 마치 굳건하게 잠긴 문을, 그것을 열쇠로 열어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작업이 그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받은 그 박해를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 학살을 통해서 이 가슴 안에 폭탄같이 가지고 있는 이 응어리, 상처로 인한 응어리를 먼저 그것들을 풀어내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진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새롭게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됐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후손이죠. 저들도 유대인의 그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윗선조들이 지은 그 민족적인 죄가, 그 기독교 안에서의 또 죄가 후손인 우리의 죄이기도 하고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신 언약이 또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말살 정책을 펴서 그렇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렇게 했던 기독교 전체의 이름 안에서 그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서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때 용서하지만요, 그것을 당한 유대인들이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 만행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 그 유대인이 기독교를 용서해야 이게 용서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묶인 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올리지만, 용서받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묶인 건 사람과 풀어야 돼요. 용서 구할 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이것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도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안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묶여있는 관계에 틀어진 것들, 이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르셔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 한 세 사람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죠. 계속 그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또 선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지금의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풀고 계시잖아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무조건 그들에게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단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제거돼야 될 것들, 굳게 닫혀져 있는 유대인의 마음을 푸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잠겨있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 준 상처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들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 선조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은 죽고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의 계시에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분의 사역은 지금 수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퍼져나가야 돼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세계에 각처에 있는 더 많은 교회가 이 메시지를 듣고 동일하게 그 마음을 품고 그 기도를 하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죄송하다고 편지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대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열게 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또 선교사님 오셔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게 전 너무나 감사해요. 메시지를 듣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동안도. 그렇지만 그 전에 했던 그런 기도와는 저는 다르다고 느껴요. 뭐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더 깊이 기도할 때 정말 그런 어떤 눈물 조금 흘릴 수 있지만요, 이번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영상, 그것을 보고 또 보고 했는데요, 볼 때마다 왜 봤던 영상인데도 왜 또 똑같이 눈물이 나는지, 왜 또 그렇게 마음이 계속 아픈지,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왜 그걸 보는데 제 안에서 막 이렇게 흐느낌이 올라와요. 주님, 내가 왜 이러지? 처음에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이 눈물이 뭐죠?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격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뭔가 이게 내 감정인가?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는데요, 이게 내 감정이 아니고요,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영상 가운데 이 죄송합니다라는 편지를 이제 이 선교팀들이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전해줄 때 그들이 그걸 받고 가면서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와서
울면서 고맙다고, 예,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울면서 끌어안아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전해준 크리스찬들에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제가 보면서 참 놀랐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입장 바꿔서 이렇게 한다라면 과연 이렇게 반응할까?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행한 그러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한다라면, 그럼 우리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듣거나 혹은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서 정말 유대인들 같이 가서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아주 섬세한 반응에 좀 약하잖아요. 마음이 조금 감동이 됐어도 가던 길 가 그냥. 예. 그죠? 마음이 그냥 고마운 마음 좀 들으려고 하다가도 그래? 웬일이야? 이러면서 또 갈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들은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참 깨끗한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편지 한 장을 받고 그렇게 깊은 고통, 그 역사 속에 오랜 그 상처의 골이 깊은 상처, 누구도 이걸 치유해 줄 수 없는, 여러분 그 아픔을 그 가슴에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깊은 상처를 외국인이 와서 편지 한 장 이렇게 주는 걸 읽고, 말도 안 통하는데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는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오늘은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정말 이들이 참 깨끗하구나,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오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들, 예, 그 속에 그 순수함과 그 정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편지 한 장에, 모르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주는 그 편지 한 장에 그 깊은 상처를 터치를 받고, 예,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괴팍하고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들이 행한 어떤 이 선교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전통 유대인들 너무 무서운 것 같고 우리가 다가가기에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에게 그것을 사과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정말 순수하고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 깨끗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반응해주는 모습, 이게 진짜 유대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나타나지는 모습 때문에 유대인을 판단하고 유대인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멈추고요, 정말 진짜 유대인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유대인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슬퍼하는 거 우리도 함께 슬퍼해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영상 속에 편지를 받고 울고 돌아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속에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 그들을 속 깊은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 깨끗하더라고요. 그들이 깨끗하고 순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정말 닮아 있어요. 우리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그 모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무효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언약,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이방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방인,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이런 거죠. 마지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마지고 우리는 둘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형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야 돼요. 그들이 왜 저렇게 눈이 어두워서 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했을까? 그것만 보면요, 정말 죽어 마땅해요. 근데 그들은 그의 죗값을 받았죠. 역사 속에서. 그들이 받은 고통이 괜히 받았을까요? 그들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속에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그한 구원의 섭리 속에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려서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와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 나가게 됐죠. 저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저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다 흩어지게 됐죠.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단면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통해서, 유대인의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인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예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약의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 이렇게 잠깐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일들을 볼 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방인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버렸냐? 이스라엘은 싫어하셨냐? 아니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저들이 이제 깨닫고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그 어리석음들이 걷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어리석음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그들 속에 깊이 패어져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하신 후에 저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도 부분적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더 확산되고 더 확산돼서 전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전 유대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예수님 안 믿어도 나중에는 구원받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푸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처 없이, 어떤 왜곡됨 없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이방인과 똑같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폭포수같이 이스라엘에 부어져서 그들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 멀리 두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여기에만 늘 우리의 눈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유대인을 빼고 이스라엘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어느 선에서 더 이상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풀어져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처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준 거죠. 근데 거기 안에서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것들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이 다 완전하게 풀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계획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로마서 여기 뭐 9장, 10장, 11장, 12장에 써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도 이게 부분적으로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풀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은 어쩌면 성경을 푸는 열쇠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그것을 푸는 키구나라는 거. 성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 말씀 맞죠? 그러나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어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접해보지 않으면요, 이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가 잘 우리가 품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옛날 어느 시점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수년 전에 그러한 어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도 또 그렇게 보고,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중보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또 했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또 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기도 하고요, 좀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성경은 다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막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막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 여러분하고 나눌 수는 없고요. 이 가운데에서 제가 이방인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물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쭉 앞에서부터 하면서 이제 1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몇 가지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에 대한 말씀은요, 이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수확해서 그거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제로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첫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그거로 반죽을 떡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제로 드리는 이 떡이 굉장히 거룩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 이 떡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떡만 거룩하냐? 그렇지 않죠. 이 떡이 거룩하면 이 떡을 만든 그 곡식으로 만든 반죽 전체가 다 거룩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이스라엘 조상들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면 드려진 하나님 언약을 받은 그들이라면 이 곡식의 떡, 이 곡식, 첫 곡식, 이건 이스라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도 여전히 거룩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아브라함에 하셨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후손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이 뿌리에 대한 비유도요, 마찬가지로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나무 가지는, 뿌리만 거룩하고 가지는 거룩하지 않냐? 그렇지 않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그죠?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서 나온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뿌리가 이스라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근데 이 뿌리가 거룩하면 그들의 후손인 가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인 이스라엘의 후손, 유대인의 후손들도 그들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 그들 지금 후손들을 여전히 그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젖부침에 대한 비유예요. 젖부침에 대한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돼요. 여기 돌감나무는, 이게 돌감나무와 참감나무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인데 돌감나무는 우리 이방인을 말해요. 그리고 참감나무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에 젖부침이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 가지는 뭐냐면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그 가지가 잘라져서 버려진, 그 원나무의 가지, 잘라진 가지, 버려진 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우리가 돌감람나무, 그 참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수확이 있고요, 여기에는 소득이 있죠. 근데 돌감나무는 그냥 야생,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어떤 걸까요? 돌복숭아 같은 걸 먹을 수 없고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근데 여기에서 참감람나무로 이렇게 젖부침을 받는 거, 이거는 여러분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젖부침은 하지 않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붙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이 열매 맺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에다가 가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가지를 덧붙인 것이죠. 이방인의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우리를 붙이셔서, 우리를 참감람나무 붙여서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축복을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진액, 그것을 우리에게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설사 그들이 죄를 져서 그 가지가 잘라져 버려진 것처럼 된 이스라엘,
그들의 그 버려진 가지에게 자랑을 하고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서 잘난 척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치 없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유대인의 저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고통당하는 저들을 향해서 너네들 그거 빨아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것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은요, 사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언약을 우리가 그냥 덤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은혜로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슨 그들을 향해서 무슨 비난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우린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거기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너희가 어땠다 저땠다 우리가 그런 말할 어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왔고요. 또 혈통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언약, 혈통의 유대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그 안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여기 로마서 11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유대인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꺾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지가 꺾인 것은 나를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방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그 말 너 맞다. 그런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접붙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것이고요. 그거 맞다.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히려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어내셨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꺾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 이건 구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로 나아가. 그 사람의 구원이 여전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접으셨다가도 꺾어내시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꺾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면 흠정력으로 제가 좀 볼게요. 흠정력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워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 말씀은 이 위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서 걷어내진다는 거죠.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도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는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좀 꼬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접붙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전히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예, 좀 어렵게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믿으면,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그 뿌리의 나무에 다시 접붙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농사, 이 원예 상식으로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잘라낼 땐 그 가지가 쓸모가 없어서 벌레가 먹었거나 뭐 가지가 죽었거나 그래서 그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원나무에 붙일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쓸모가 없어서 잘라냈는데 그것을 다시 원나무에 붙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예, 정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졌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다시, 예, 그 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 24절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그냥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예. 이 원감람나무에, 예, 우리는 누구예요?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돌감람나무죠? 그 가지죠? 근데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그걸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가지가 잘라져서 본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본성을 거스렸다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본성을 거스렸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돌감람나무 가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의 본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다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다 본성이 있죠. 여러분의 본성 나오면 무서운가요? 네. 성질 더러운가요? 아주 개팍한가요? 여러분, 이런 본성이 있어요.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각각의 그 개체에 그 본성이 있어요. 근데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이것을 참감람나무에 붙여서 좋은 그런, 그 참감람나무에 붙여져서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성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본성, 우리 이방인의 우리 본성, 우리의 본성 뭐냐면요, 제가 2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여러분도 읽으세요. 띄워지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2절 3절이고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4절 5절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바로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진노의 자녀인 거죠. 왜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어요. 죄에 속해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은 그런 자들, 그걸 다른 말로 줄여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을 어기고, 이 본성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24절에 그 말씀이에요. 본성을 거스려, 돌감람나무에서 튀김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정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런 가지를 좋은 나무에 붙이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원가지에서 잘려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원가지가 다시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본성을 거스려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덧붙여 주셨는데, 원래 그 가진 하나님 택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끊었다가 다시 왜 못 붙이시겠냐, 그 말씀인 거죠. 유대인을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비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들어봤죠? 여기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잠시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눈이 벗겨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지금 이 일들이 막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 통해서 전 그걸 느꼈어요. 이전의 이스라엘의 계시와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됐을 때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받은 상처를 이제 치유받고,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 화해를 통해 이 묶인 것들, 형제 간의 불화한 것들을 풀어내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이며, 이방인은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들은 거 가지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은 것으로, 또 잘못 들은 것으로 이방인 유대인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묶여있는 관계가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서 주님의 구원이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에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저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이스라엘을 품고 또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이렇게 이 땅에 쏟아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함께 흘릴 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쏟을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한 중보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